9월 8일입니다. 시므의 죄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2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그 뒤에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이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다른 어느 곳으로든지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돼요.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 그러자 시므이는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님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하고 대답하고 오랫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지냈다. 그로부터 거의 3해가 지났을 무렵에 시므의 종들 가운데서 2사람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였다. 어떤 사람이 시므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시므는 나귀에 안장을 얹고 자기의 종들을 찾아오려고 가드에 있는 아기스에게로 갔다.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왔다. 시므이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가드로 내려갔다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지니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시므이를 불러다 놓고 문책하였다. 내가 당신에게 주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이든지 가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나에게 좋다고 하였고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맹세한 것과 내가 당신에게 명령한 것을 당신은 지키지 않았소. 왕은 계속하여 시므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요.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요. 왕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니 그가 바깥으로 나가서 시므이를 쳐 죽였다.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아멘. 다윗이 시므이를 처단하지 못했던 이유는 압살롬의 반란을 이제 평정한 직후에 돌아오는 길인데 자기를 그렇게 저주했던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많이 데려나와서 자기를 이제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때 만일에 처단하게 되면 시므이를 그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약속했던 다윗이 죽었기 때문에 사실 시므이로서도 뭔가 솔로몬 왕이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솔로몬이 그냥 당장 시므이를 죽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내서 이제 부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다가 당신 살 집을 짓고 거기에서만 살도록 하시오. 그러니까 대원칙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연금되어 있다는 뜻이죠. 다른 어느 곳으로든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돼요. 이게 이제 명령입니다. 만일에 바깥으로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요. 이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동쪽인데요. 여기를 건너가게 되면 거기 바로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건너가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 모의해서 역적을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혐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 했지만은 대원칙은 예루살렘을 하여튼 벗어나면 안 된다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 당신이 죽는 것은 바로 당신 죄 때문임을 명심하시오라고 이제 딱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사실은 시므이로서는 이 명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임금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임금의 종은 그대로 이행할 따름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그래도 목숨을 살려주니까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그대로 시행을 연금 상태로 이제 된 거예요. 3년은 잘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생기죠. 시므의 종들 가운데 2사람이나 아기스로 가드왕 아기스는 있는 데가 어디 서쪽이죠. 블레셋은. 그러니까 그쪽으로 도망갔으니까 좀 어떻게 보면 시므에게 그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니까 시므는 그냥 나귀에 앉아놓고 갑니다. 그래서 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므이가 직접 내려가서 가드에서 자기 종들을 데리고 와요. 이게 상당히 이제 큰 죄를 진 거죠. 왕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반드시 너 죽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냥 무심코 했는지 몰래 했는지 여하튼 그런 짓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다윗 솔로몬이 알죠. 그래서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문책합니다. 데리고 와서 내가 당신에게 경고하기를 당신이 바깥으로 나가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당신 좋다고 그랬고 내가 내 말에 순종하겠다고 했는데 어째요? 이렇게 명령을 어겼어? 현재 죽을 죄를 진 거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제 더 중요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저지른 그 모든 일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요. 이 다윗 왕을 저주를 아주 세게 했잖아요. 그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다. 그거예요.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랬으니까 저주를 한 사람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실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이 저지른 일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의 죄, 과거의 죄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를 처형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운 어떤 일 때 복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어떻게 이 시므이 일 때문에 솔로몬에게 대항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명백한 그런 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참 어리석은 짓을 3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걸 무심코 했든지 뭐 하여튼 방심했잖아요. 그러고선 그런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탐심의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그 종 둘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작은 그 욕심을 좀 채우려고 하다가 결국 죽는 결과가 나오죠. 자, 그래서 왕은 이제 브나야에게 바깥으로 나가서 죽여라. 그래서 시므이를 처단한 후에 솔로몬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그래서 이 다윗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나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보좌는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언약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그걸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보좌가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솔로몬으로서는 다윗 왕국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결국 주전 BC 587년에 유다 왕국도 망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는 망했지만 약 6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하고 계시죠, 지금도. 그러므로 다윗의 보좌가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므이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이제 저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 것을 보면서 오늘날도 이러한 참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는 복된 우리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